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기. 십자가 복음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주제는 성화의 십자가 또는 회개의 십자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고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를 점점 십자가에 못 박고 더 성화된 삶을 산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신앙인의 길은 자기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걸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게 오해하는데 장로교가 특히 성도의 견인이라는 신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비행기 안에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자녀들은 끝까지 천국으로 무사히 데려가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신학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을 극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면 굉장히 자신의 영생에 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란 뭐고 그 오해는 뭐냐? 마라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힘들게 달려가는데 그 옆에서 물도 건네주고 부채도 붙여주고 그렇게 도와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옆에서 선수와 같이 달리면서 계속 말로 격려하고 확성기를 들고 더 힘내라고 이야기도 해주고 지금 오르막길이다. 속도 조절해. 이런 식으로 옆에서 계속 오토바이를 타고 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역할 또는 예수님이나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령님이 신자를 끌어주시는 것이지 신자가 도로에 누워있는데 자동차에 태워서 꼬린 지점까지 데려다 주는 식의 견인은 아닙니다. 견인이란 말의 정확한 뜻은 이렇습니다. 성도의 견인을 영어로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하는데 perseverance라는 말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참고 견딘다는 말이지요. 견디고 인내한다는 말입니다.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신자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견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마라톤 선수의 코치처럼 선수가 견디고 인내하도록 완주하도록 계속 옆에서 격려하고 끌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 마라톤 선수가 꼬린 지점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격려하고 인도하고 목표 지점을 상기시켜주고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이고 결국 마라톤은 자기가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성도의 견인을 오해하는 것은 자기는 마라톤을 뛰지 않아도 자기는 지쳐서 길바닥에 푹 자빠져 있는데 그걸 성령님이 질질질 끌고 가서 이렇게 마라톤 결승선까지 넣어준다. 그것은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중단하고 있으면 옆에서 일어나요, 일어나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또 혹시 그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져서 옆길로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계속 이것은 옆길이야, 돌아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요 주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제 발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에요. 제 발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천국에 간다라는 개념은 그가 진정한 회심을 통해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한두 번 실족하더라도 크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신자들 가운데는 진정한 회개가 없이 지적 동의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아예 비행기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행기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사람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만
결국 달리는 주체, 선수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러진 자기를 업고 달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견인의 주체는 선수 자신이지 코치가 아닙니다. 코치의 역할은 선수가 견인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꼬린 지점인 천국 문으로 인도하시지만 결국에는 제 발로 뛰고 제 발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 역시 자기 정과 욕심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못 박는 그런 싸움을, 그런 경주를 계속 싸우고 계속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율적 존재이지 로봇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 자기 옆에서 격려해주고 고함 질러주고 길을 인도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성도들은 자기 옆에서 격려해주고 고함 질러주고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그 길을 동행해주시는 어떠한 격려자, 돕는 자가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서 가만히 팔짱 끼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의 견인 신학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외치면서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며 살지 않는 것은 이 설교자 권연경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마약과 같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표현, 마약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마약이라는 말은 당장은 기분이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분 좋게 살다가 잘못된다는 것이지요. 은혜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가만히 팔짱 끼고 있어도 무조건 우리를 천국에 데려다 주는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서 은혜라는 개념이 뭔가 하면 옆에서 격려해주고 옆에서 고함 질러주고 확성기로 막 죄를 지을 적에 크게 말해주고 그게 은혜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결국 레이스 달리기는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다 해주시겠지. 그건 은혜의 개념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도는 살다 보면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있고 사탄이 우리를 옆길로 인도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즉 옆에서 도우심이지요. 그 은혜, 즉 도우심을 받아서 결국 그 싸움은 자기가 제 발로 해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반적으로 가르치는 기독교의 진리인데, 그러나 우리가 초극단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으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외치다가 지금은 약기운으로 기분이 좋지만 나중에 이렇게 잘못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기. 로마서 6장이 가르치는 바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이건 죄에 대해 굴복하라. 죄에 대해 절하는 뜻이 당연히 아니고요. 죄를 이기라, 죄를 극복해라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전체 문맥 가운데서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이기는 삶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신자는 구원받은 후에도 죄악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또 내적으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적 죄성이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팔짱 끼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완벽한 성화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달리기, 싸움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니까요.
결정도 내가 해야 되고 책임도 내가 져야 되고 승리, 실패의 책임도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러면 자기는 로봇이 되길 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어떤 다른 동물이나 다른 어떠한 천사에게도 주지 않으신 고귀한 그 자율성, 인격성, 내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또 내 스스로 타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을 주어놓고 인간을 내버려 두고 유기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적으로 계속 확성기를 들고 우리 옆에서 고함치시고 같이 레이스를 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결국에는 그 주님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죄의 싸움에서 싸워가는 것, 그 주체와 책임은 엄연히 자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신학을 오해해서 초극단주의로 나가면 인간을 완전히 로봇처럼 만들어서 가만히 있어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마귀가 뿌린 미혹의 가라지요 약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성도의 견인이라는 신학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이제 해외에 독일 칼빈주의 설교를 듣고서 좀 교정하게 되었습니다. 마라톤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옆에서 막 이렇게 선수가 끝까지 목표 지점까지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 만약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자기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 것이에요. 결국 달리기는 자기가 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은혜라는 개념을 거저 주는 것이다, 공짜로 받는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만 은혜를 이해하고 있는데 은혜라는 그 포괄적 의미 속에는 그런 부분이 일부는 들어있을지라도 은혜라는 말의 일차적 개념은 그 일을 하도록 옆에서 끌어주고 격려해주고 고함쳐주고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서 끌어주고 고함쳐주고 해도 자기가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의 선한 싸움은 자기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것이 내가 로봇처럼 가만히 있는데 다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데려다주는 그것은 은혜라는 개념을 우리가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바울은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3절에서 한 번 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즉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똑같은 말입니다. 표현을 약간 다르게 한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다 구원해 주신다. 그것은 초극단주의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 바울 서신 전체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데 그걸 짧게 말하면 성화의 삶은 사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화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건 성경과 신학을 일면만 보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예로 들면 꼬린 지점까지 가도록 길을 열어 놓으시고 쉽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수 대신 직접 띄워주신다고 믿는 것은 초극단적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긴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내가 죄를 이기고자 치열하게 성화를 위해 싸운다는 뜻이지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고 마음으로 믿고만 있으면 저절로 성화가 다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치열한 성화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그 어떤 죄악의 유혹이 올 적에 자기 마음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더 줄여서 말하면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크게 시험이 들 때가 있고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서 크게 시험이 들어서 각자의 입장에서 욕이 나오고 고성이 오고 가며 심지어는 어떤 물리적인 행동까지 나올 때가 있는데 그 직전에 로마서 6장 11절 또는 2절을 자기 속으로 암송하고 되뇌이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아니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 아무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은 첫째로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니까요. 죽은 사람이 힘이 없는데 무슨 고성을 지를 수 있으며 무슨 물리적인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동료 간의 갈등, 또 직장 상사로부터의 부당한 꾸지람, 이런 것을 받을 적에 우리 인간적인 어떤 혈기와 육정은 그냥 사표 던지고 나가버리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의자를 박차하고 나가버리고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라는 말씀을 속에서 되뇌일 적에 제가 서두에서 마라톤 예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자동적으로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결정은 자기가 내려야 되고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달리기는 선수인 자기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율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자율성, 자기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건 신적인 능력에 버금가는 능력이고 동물이나 천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성화의 단계를 점점 더 밟아서 천국까지 가는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치열한 성화의 싸움을 싸우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싸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